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옥에 갇혔습니다. 가택 연금과 같은 수준의 옥에 갇혀 있어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없는 시기 때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북돋기 위하여 교회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써내려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바울이 기도했을 때는 아마 가장 바라고 염원했던 것을 기도했을 겁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들의 신앙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이렇게 북돋기 위해서 했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여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룰 수도 없으니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핵심이 되며 삶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내용에 오늘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읽어보시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한 것이죠.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알게 하심을 아버지께서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다 안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중심이며 만물의 창시자이시며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은 다 아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백성들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성령을 알아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식을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내가 뭐 소크라테스를 안다. 나는 김아무개 선생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되게 지식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면화된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중에서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인포메이션 정도로 아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면 당연히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 성경적인 지식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찰하여 즉 그것의 핵심을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신뢰할 수준으로 경험된, 체득된 그러한 지식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안다.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아. 일평생 내가 같이 살아와서 잘 알아 라고 말할 때는 그게 진짜 안다고 말하는 거죠. 그냥 한 달 보고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그 정도의 지식적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지성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보면서 확인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작년에도 하나님을 알아왔고 올해도 하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그 삶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이 신앙의 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는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인생을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기회 때, 우리 인생의 기회잖아요. 저와 이 삶의 기회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능력과 은혜로 행하는지를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성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18절 19절에서 그것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세 번째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뭔가를 알게 하는 거죠. 즉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소망과 사랑과 믿음에 관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해하고 누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바울의 기도 가운데 오늘 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소망이며 어떤 것이 그분의 큰 위대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것이 제일 큰 사랑이 가장 큰 것이 되고 소망과 그리고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부유함을 표현해 줄까요? 사실은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풍성하고 그 영광스러움, 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빛남을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본질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표현, 경의와 찬탄의 표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빛남과 영광,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은 이것일 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믿고 알게 된 우리가 바로 성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이 가장 큰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자들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 또 서로 우정, 서로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더불어서 사랑으로 표현되어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천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고 그 사랑은 비길 데 없습니다. 즉 다른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랑이죠.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가장 마음에 확정된 표현으로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 즉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3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너비를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랑을 가진 자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 모든 인류와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에 깃든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애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예수를 통하여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여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것을 알아가는 것, 알고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함께 그 인생,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믿는 자에게 허락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우정의 사랑을 양심을 따라 이해하며 살아가는데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누구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만 그 사랑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크신 은혜는 믿음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부요합니다, 이것이죠. 믿든 안 믿든 인생은 주어진 수완과 또 삶의 내용만큼 살아가게 될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아는 것, 거기에 흠뻑 감동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과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며 가장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인생입니다. 나아가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는데,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며, 이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 성도들이 가지는 그 명예와 그 운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께서 만물의 주관자로, 만물의 통치자로 으뜸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죽은 자를 살려 만물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를 교회의 머리 삼고 또 그 온 몸을 연합하여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몸됨이다. 즉 머리가 되신 주님과 교회의 몸됨, 이 몸됨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즉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늘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오고 교회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는 대개 교회를 판단하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이 한계 많은 인생과 삶의 눈에는 늘 보이는 것으로 주로 판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방식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를 포함하여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나 그 예수와 하나됨을 연합되어 하나됨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몸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아파합니다. 고통합니다.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몸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됨에 대한 이 부분이 지식이 매우 연약합니다. 체험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몸됨의 그 비밀이 우리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불가분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됨입니다.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표현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가장 친밀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친밀한 표현이 뭐냐? 한 몸이지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가장 깊은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됨에 대한 표현을 다 이것은 신비롭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일부를 표현할 때, 그것에 표현된 일부를 표현할 때 우리는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 남남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깊은 비밀이죠.
그런데 그것을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 부부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뗄래야 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없고 몸이 없는 머리만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어떤 마음에 가설 기뻐하시냐면 예수님이 온 성도들이 내 몸이다 하는 존재 방식으로 이 땅 속에 비춰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나약하게 그지없고 부족한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어 이 모든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약하기 그지없죠. 늘 우리가 서로 티각티각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또는 말도 하고 그러면서 찍고 빠꾸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을, 그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께서 내 몸이다, 내 지체요, 손과 발이다 하는 존재 방식으로 이 땅에서 존재시키고 만들어 존재시키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이다 이 말은 너는 내 운명이다 이 뜻입니다. 내 운명이다.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운명은 벗어날 수가 없죠. 한 몸이라는 것은 너는 나눌 수 없다, 너는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한다. 운명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도다. 감탄이죠. 영광의 표현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면 깰 수 있겠으나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 한 그것은 유지되고 보존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죠. 사람들 눈엔 잘 비치지 않으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임을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됨을 지켜내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죠. 하나됨. 예수와 하나되고 연합되고 예수와 한 몸인 그리고 지체로서의 손짓, 발짓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때로는 아파하며 고통하며 실수하고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루시는가? 예수께서 그 머리를 통하여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머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손과 발짓과 약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길이 없는데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일과 작은 삶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됨으로 인하여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같이 있는 것,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로 예수께서 기뻐하시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여 우리가 높은 이상적인 일을 하여 위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아가는 쪽으로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 예수와
모든 매사의 일상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큰 사랑을 가지고 함께 있다 했으니 너희는 메인바 몸이 되고 지체로서 교회에 매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메인, 예수의 사랑으로 메인, 십자가로 메인 인생이니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정황, 삶과 모든 조건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너의 주인과 함께 살아가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이런 간절한 설득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그런 편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야, 너네는 지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테니까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번 돈을 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또 이렇게 넉넉한 삶을 살면서 이게 내 인생이다, 내 삶의 최고다, 이게 만족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은 뭐냐면 예수 없는 인생은 껍데기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건 자기 뜻대로 행한 삶이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한 인생은 방향이 없는 것이다. 돈을 벌었냐? 너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옷을 화려하게 입었느냐? 너는 헐벗고 지금 뻘거벗은 것도 보이지 않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의 삶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즉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즉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심, 예수가 지금도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력한 회개의 촉구의 말씀이고,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만찬을 즐길 것이다. 너의 인생을 만찬, 파티가 되게 할 거다. 왜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아갈 인생을 너의 뜻과 너의 생각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허락하신 지금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이 능력으로 이루신 것들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을 삼으셔서 이런 자녀 삼으셔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기뻐하시면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알고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 그것이 자라감의 기쁨이고 성숙함의 기쁨이죠. 부모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게 뭔가, 그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마치 어린아이의 인생과 삶에서 부모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클 때에 가장 기쁜 시절이 언제입니까? 기쁜 시간과 어떤 시점과 그 시절이 언제입니까? 태어날 때죠.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기쁩니다. 생명의 탄생이 경이로움의 기쁨이 있고요, 부모의.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 하면서 인격적 존재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가장 기쁘죠. 얘가 드디어 사람이 됐네, 엄마 아빠를 알아보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생명에 가지는 놀라운 신비 그리고 경이죠. 한 인격을 알아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말이죠. 이해하듯이.
그리고 아이가 드디어 4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2발로 걸을 때입니다. 경이로움입니다. 그게 뭐 같은 경이로울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응얼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부모의 입장에서는 경이롭답니다. 아이가 한글을 띄면서 얘는 천재야 그랬습니다. 천재야. 그 생각 하셨죠? 네. 넌 천재야. 뭔 천재입니까? 알고 봤더니 아이고 힘들기만 하잖아요. 네,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경이로웠다는 거죠. 얘가 언어를 안 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점점 커서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주신 은혜를 조금 알았을 때 엄마 힘들었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 그때뿐이잖아요. 사실 또 그렇게 해놓고 또 딴짓하고 또 불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시점마다 가장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린아이 같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있는 이 실수와 또 불순종, 커서도 계속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짓, 발짓, 작은 인정, 기도, 우리의 감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왜요?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더 넉넉히 이해한다는 바로 그 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라남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죄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회 속에서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에 관한 지식과 그분에 관한 모든 부요함이 점점 내 인격 안에 점점 알아가는 것, 내면화되고 또 인격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을 빚어내시고 부모가 그랬다면 부모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만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작은 일로 동행하시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작고 연약한 거 있잖아요. 작고 연약한 것, 즉 일상입니다. 먹고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회사에 나가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고 기업을 일구고 가로치고 하나님이 부여한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황, 삶의 정황 속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감사하게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분의 목적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운명이었고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이었고 그 당시에는 힘듦이 없고 그 당시에는 질책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당시에는 혼란처럼 보였던 일들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르침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행하심을 점점 알아가게 될 때 그것이 감사요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매주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회, 저한테 받으실 이 삶과 시간의 모든 기회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채우시고 주님과 동행함과 성령을 통하여 급유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지혜롭고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다운 생애를 주 예수와 함께 꾸려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빛나는 아름답고 멋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품격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짓, 발짓, 우리의 머리씀과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실수와 불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 모든 일에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그 영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알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